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귀한 그 말씀,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또 새로운 방향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현재 그런 상황, 즉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또 새 사명을 주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높아심이 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새로운 가정 몇 가정 왔다고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덜컹 들었어요. 제가 좀 긍정적인 데가 많습니다. 제가 좀 긍정적인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기도와 말씀과 합쳐지면 이게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영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길게는 지난 한 6, 7개월, 7, 8개월 동안 그리고 짧게는 지난 한두 달 동안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면서 정말 그 받은 영감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더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찬양 기도 모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앞으로 금요 찬양 기도 모임을 이제 격주가 아니라 매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사실 좀 내심 걱정을 했어요. 격주로 하다가 그 지난주에 하고 그냥 또 지난주에 하는 건데 이제 연속으로 하게 되면 성도들이 오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 오고스타 강가로 무박 2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단백질을 아주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라라는 그런 아주 스페셜 미션을 안고 무박 2일로 오고스타 강가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그래서 바로 장어구이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빈자리가 많이 있겠구나, 성도들이 몇 분 안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주여 그래도 저만이라도 또 오신 몇몇 분과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쪽 자리가 꽉 찼어요. 이쪽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막 오고 그래서 이제는 이쪽 자리만 꽉 차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저편이 과연 어딜까라고 그것을 놓고서 좀 기도하던 중에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저편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 우리 큰사랑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그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즉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우리가 시작하고 무슨 특별해 보이는 그런 사역을 거창하게 한두 가지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저편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사랑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리뉴 하시는 거죠. 그 비전을 가지고 리바이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향이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2년하고 딱 4개월 전에 이 큰사랑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후로 한 달 후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큰사랑교회 비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제 목표를 했는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 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건 사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비전은 이미 다 성경 안에 다 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기회에 우리 큰사랑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함께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가운데에 안쪽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큰사랑교회 4대 공동체 비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 네 가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명 공동체, 그리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언제나 이 네 가지 이 공동체 비전이 언제나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면에서는 좀 부족했지만은 이 비전들이 제 목회에 녹아들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붙들고 나가야 할 비전이 바로 이 4대 공동체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편으로 너희가 건너가라 할 때 그 저편이란 바로 너희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막 거창한 프로그램을 막 벌이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아예 초장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큰사랑교회의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때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은 그 기관이 설립될 때 목적이 분명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는 기관은 그 설립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덕체 균형 잡힌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학교의 설립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가 축구잖아요. 그죠? 축구 협회가 FIFA잖아요. 그 FIFA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온 세계가 바로 더 축구를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구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FIFA의 설립 목적이겠죠. 그런데 학교의 목적이 균형 잡힌 교육이 아니라 만약에 돈벌이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좋아도 그것은 타락입니다. 또 FIFA가 축구보다 뭐 야구라든지 또는 뭐 체조라든지 뭐 레슬링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홍보한다면 이것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연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당연히 신앙이죠. 신앙.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라고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요.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능력 있으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가? 그 신앙에 어떻게 그 신앙에 대한 액세스가 열리는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만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사랑교회는, 우리 큰사랑교회는 여러분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 알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거 알죠? 그런 거예요. Of the faith, by the faith, and for the faith입니다. 신앙으로부터, 신앙에 의해서, 바로 이 신앙을 위해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바로 큰사랑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서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 인간들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는 합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에 관한 이 신앙이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신앙,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계시를 주셨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계시된 성경 말씀이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들을 획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믿음이 안 돼요. 그 많은 지식들을 획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책 속의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딱 만날 때에, 그때에 신앙의 꽃은 피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자꾸만 우리가 먹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바로 이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나 기도하는 바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목표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때로는 잘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시고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셨다면은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임무를 완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꼭 정말 그렇게 이 신앙, 믿음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 설교가 너무 여러분에게 좀 무게감 있게 가는 것 같아요.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 편에서는 배우는 것이죠. 가르침과 배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명령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줄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성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얻은 신앙을 삶 속에서 완성하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이 영성 훈련입니다. 이 예배와 가르침, 배움과 영성 훈련, 이 세 가지는 큰사랑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할 세 가지 요소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큰사랑교회의 멤버시라면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공동체인데,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다. 예배와 배움과 그리고 영성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3년 후인 1530년에 그때가 막 정말 종교개혁의 열기가 막 유럽으로 막 퍼져가던 그런 시점입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 제7조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에 일치되게 성례전, 성찬과 침례가 거행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는 복음에 충실한 선포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찬, 즉 침례와 성찬식과 침례가 거행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30년 후에 1566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50년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굉장히 긴, 반세기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년 후에 작성된 제2 스위스 신앙고백 17장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동참자들이 말씀과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무리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라 함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명. 그것은 아주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끝난다면 언젠가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사명이 뭐예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논리를 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백성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우르르 광야로 쏟아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예배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증거다라는 거예요. 5장 1절 보십시다. 바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의 예배는 절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절기 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 보내라. 왜 보내느냐?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절기를 지키리라.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백성, 노예된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뜻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해방을 주신 목적, 축복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무슨 대단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고 또 자기도 노예고 자기 자식도 노예고 또 자기 손자도 노예인데 그 노예들에게 무슨 대단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저 그날 밥이나 잘 먹고 매나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유를 줬는데도 노예 근성에 있어서 돌아가면 우리가 고깃국 먹을 수 있을 텐데, 반찬 좀 좋은 거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 근성이 그렇게 깊이 들어갈 만큼 이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은 아예 그냥 이력이 난 거예요. 몸에 아주 딱 맞아요. 이제는 노예 생활이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별 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밥이나 잘 먹고 매나 안 맞으면 오늘 참 하루 좋았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그 노예 근성으로 찌들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밥으로만 만족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주어도 그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하죠. 그렇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너 좀 배워라. 나도 좀 더 배워야지. 왜? 배워야지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서 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지식만 가지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그 지식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정말 보링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남들이 볼 때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되면 다 허무하다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에,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홀에 보면은 그림을 제가 가끔 바꿔놓는데, 요즘 그림 중에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가락 둘이 만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참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천재이긴 천재예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붓을 꺾으면서 표현하겠죠. 난 못해 하면서.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참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딱 손끝이 만나는 그걸로 표현했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의 손끝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이 만난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때 인간은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컨택 포인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놨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음악이 굉장히 영감이 있지만 영감 있는 그림들은요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술이 사실 이 교회 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높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악만 많이 높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천재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요, 그 안에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굉장한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바꿔놓는 그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한편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림으로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막 바꿔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생각해 보면요, 예배는요 맨날 비슷해요. 그죠? 맨날 그 찬양이 그 찬양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죠? 다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뭐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새 찬양으로 우리가 하지만 또 몇 번 하면 또 금방 헌 찬양이 되고, 우리 뭐 어떤 찬양 30년 40년 부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요, 맨날 들은 말씀, 맨날 부른 찬양, 그것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재미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 다 알아. 예전에 다 들었던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 지겹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도 은혜 받아요. 저도 여러분 말씀, 다른 목사님 말씀 가끔 들으면서 제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 받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제가 치유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뻔한 말씀 가지고. 왜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에 보고 들었던 것 5번 이상만 보면 지겹습니다. 10번만 보면은 징그럽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왜? 전에 봤어.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쇼, 더 자극적인 그런 스토리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핸드폰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2년만 사용하면 실증을 느껴요. 그 안에 우리 인류의 모든 기술과 상상력이 집약돼 있어요. 그 핸드폰 안에.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 조그만 하나가 막 천불하잖아요. 천불.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1년이면 그거 지겨워하고요. 웬만한 사람은 2년,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3년이면 그거 지겨워합니다. 새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리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여도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바로 그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 다 아는 말씀. 여러분 십자가 말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어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 언제나 좋아요. 언제나 감사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항상 새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절대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오셔서 자극적인 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예배는 타락합니다. 여러분이 막 자극적인 것을 막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막 요구해서 목사가 거기에 막 맞추고 가다 보면요 예배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배에 오셔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는 그 목적은 내가 그 들었던 말씀, 그 불렀던 찬양, 내가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모든 것은 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다른 걸 찾지 마세요. 그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찾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막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을 베푸셨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그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 그래요.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막과 회막 같은 말인데 그 성막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요새 성경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백성.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그들은 언제나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경험한 공동체적인 예배는 수천 년을 내려옵니다. 수천 년 내려오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워시퍼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요즘에 교회에 가장 많은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 미국 교회 그런 데 가보면 워시퍼가 아니라 다 스펙테이터예요. 구경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워시퍼를 찾으시지 예배자를 찾으시지 예배 관람객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예배를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폼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컨텐츠가 없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외된 자들인 거예요. 불행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시킬 만큼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예배 오실 때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리라,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여서 주님을 만나 뵈오리라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오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 여러분이 이 시간, 귀한 시간 정말 교회에 나오시는데, 야, 내가 예배를 성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샤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프로스큐네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worship, adore,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다 엎드린다, 고개 숙여 절하다, prostration 또는 완전히 bow down, 완전히 엎드리는,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워시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목자이신데, 그분은 한없이 높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한없이 그분에 비해서 낮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엎드리지 않고서는 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큐티로 읽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은 곧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예배자가 아니라 흉내만 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
시내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 나에게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어떤 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개별적인 성격이 아니라 신구약에서 쭉 나온 예배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은 다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아우구스부르크 그 신앙 고백에서도 보면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냐? 예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성례전이 거행되고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아니다.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적이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합 안에서만 예배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예배가 바로 훌륭하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도 함께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아기 목욕시키고 나서 물 버릴 때 같이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소중한 아기는 우리가 껴안아야죠. 품어야죠. 지켜야죠.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면 그것은 머지않아 예배를 부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부정하게 되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 성경적으로 우리는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데 교회를 부정하고 예배가 부정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신앙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이게 예배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더 앞에 보면 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배하는, 최고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사랑교회가, 우리 여러분이 다 예배 때마다 바로 주님을 만나시는 정말 생명 넘치고 은혜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1분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예배에 더욱더 내가 정말 성공하겠습니다. 믿음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매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근심과 그런 걱정들, 염려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참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비전, 우리 큰사랑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